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시는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시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편, 2편을 묵상했을 때 그것은 이 전체 150편의 시의 서론과 같다 말씀을 드렸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3편부터 14편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또 고통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주로 다윗의 시를 마음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3편에서 14편까지는 탄식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비탄시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15편을 묵상할 텐데 24편까지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또 말씀의 진실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인들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오늘 15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사뭇 14편까지의 분위기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산은 다른 장소지만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났던 텐트를 의미하고, 성산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산, 하나님과 만났던 거룩한 산, 즉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그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그런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각도로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동사에 대한 부분이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행동하고 준행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백이에요. 자,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조건절처럼 쓰여 있지만은 이것은 조건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서 자, 그의 결심한 것이 있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의 위치에 맞게 결심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뭐 한다 했습니까? 그의 율법을 연구하여. 두 번째는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행하여. 세 번째는 뭐죠? 이제 그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학사이기 때문에 결심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 다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맨 마지막에 결론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일을 잘 받들어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광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어떤 규범과 같은 그 예배자의 자세를 5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좀 비춰보시고 이 5가지 중에 부족한 것이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태원발 새로운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3차 확진자까지 확산됐습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삶에서 정직을 회복하고 나의 공의가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만을 말할 때에 이런 어두운 삶의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서서히 개이고 진리의 빛의 아들들이 진실로 다가서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삶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규범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된 예배자의 경건은 개인을 넘어서 이웃에게 확장이 되는데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얘기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 그리고 비방하는 일을 그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3번째는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자, 여기 눈의 초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동의하지 말고 멸시하는 눈으로 비판력을 가지고 정확히 분별하라는 이야기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정확한 삶의 구별을 하라는 이야기죠. 4번째,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이야기고요.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서원은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준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은 참 너무도 너무 구체적인 것까지 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꾸어줄 때 너무 높은 이유를 쳐서 이 사람이 원금을 갚기도 힘든 상태로 만들어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돈을 꾸고 또 빌리고 또 갚고 하는 일들 때문에 서로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꾼 자들은 양심의 법에 또 하나님께서 꾸어준 그 빚의 탕감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갚으시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돈을 꾸어준 자들에게는
너무 높은 이율 때문에 원금까지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조정을 하셔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혜 있게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돈으로 뇌물을 먹어서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뭐냐면 돈에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 성도 여러분,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한두 개는 걸릴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때 바로 이런 걸리는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을 살아낸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삶의 자세를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자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기로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 이런 일을 준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아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삶, 그의 재정, 그리고 그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시겠다. 이 말씀 신뢰하시고 오늘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진실치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의 아들과 딸들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는 이 모습이 빛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준행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내일 아침 다시 기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